지지난 강단 말씀 그리고 지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라는 관점을 즉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 이 청년은 또한 관리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가 되기까지 해도 상당히 많은 노력과 또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재능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가 되려고 하면은,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 관리가 되려고 하면은 율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어려서부터 잘 지킨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본능적으로 한 가지 알았던 사실은, 나에게 영생이란 것이 없구나. 어느 날 내게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겠구나. 뭐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재앙을 입고, 또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던가 변고를 당한다던가 사고를 당한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했던 그런 사회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또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또 본인의 노력을 해볼 대로 해보고, 또 선하게 살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신이 영생이 없다라는 것을 부자 청년 그리고 관리 청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선한 선생님인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더 선해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처럼 청년은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복음과 영생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기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제 30주년 예배를 드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날마다 이제 새벽 예배에 도전하는,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다가올 송구영신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여정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하고, 사실 오늘이 제가 알기로 막 지금도 영하 6도고 내일 새벽 되면 이제 영하 10도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그 일기예보 어플로 이렇게 쭉 확인을 했는데, 참 그래서 이 강추위를 뚫고 수요 예배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대단하고 제가 너무 본받을 만하다. 참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구나, 전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 늘 느끼는 것은, 현영이가 계속 새벽 예배 방송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제게 오늘 하루 아침을 시작하면서 건넨 첫 마디가, 오는데 추워 죽겠어요라고 하는, 그게 제게 첫 마디 인사더라고요. 춥지요. 왜냐면은 저도 집 문 열고 했던 헛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추워 이거였으니까요.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랩넌트, 그리고 또 저녁에도 추운데 늘 승우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으로 또 헌신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은 마찬가지로 예배와 기도에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절기라는 것을 준비를 하는데, 절기는 기념을 하는 것이 이제 절기고, 그것을 기념을 해서 무언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절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추수감사절 30주년 그리고 이제 다가올 성탄절을 우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두고 준비를 할 때에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지금도 우리가 성탄절을 두고 어떤 것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성탄절도 캠프다, 행사다, 뭐 여러 가지 순서가 있다. 다 중요하고 원네스 행답도 너무 중요한데 성탄절의 가장 핵심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사실 그것이 성탄절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캠프의 응답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행사도 준비하고 원네스를 이루어서 무언가 준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주년도 그렇고 성탄절도 그렇고 모든 것의 핵심은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참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받았던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4절 변하지 않는 그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한 해 동안 진짜 붙잡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 절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절기가 전달하는 것은 복음을 기념해라.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기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는 오늘도 수예배를 시작할 때 그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 신앙 고백의 내용도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뭔 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는 항상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리 청년, 부자 청년은 평생을 찾아 헤매도 심지어 그 답을 들어도 고민하면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영생을 고백하는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관성적으로 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주기도문도 결국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의 고백이거든요. 그 영원한 응답을 지금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서도 누리고 있고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절기를 허락하십니까? 왜 오늘도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생각이 바뀜으로 우리의 중심이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늘 절기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붙잡을 수 있는 것, 이 은혜 속에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영생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반대로 영생이 없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알고 또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일단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육신
그리고 뭐 육체, 이런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계가 있다, 한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그 말씀처럼 뭐 인생이 뭐 70, 그리고 강건하면은 80, 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뭐 100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100세를 살아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 아무리 그렇게 오래를 살아도 세월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거기에 참 안식과 기쁨은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죠. 시편 90편 10절에서. 그게 육신의 한계이고 육체의 한계입니다. 육체는 언제든 썩어 문드러 빠지는 게 이제 죽으면은 썩어 문드러 빠지는 게 이제 육신이요, 육체고, 아니면은 타서 재가 되는 게 이제 요즘 같은 문화 시대의 육체의 한계입니다. 즉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뭐 육신에 유익한 일을 내가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언젠가 한계를 만나고, 사실 지금도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육신 중심의 삶,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것은 푸른 말고 꽃은 당연히 시드는데, 뭐 특히 권사님들께서 잘 하실 거 아닙니까? 꽃 되게 잘 시들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나오고 뭐또 특별히 이제 사모님께서 한번 이렇게 화분 관리하시는 거 보면 느끼지만 고개 한 몇 번 돌리고 있으면 꽃은 시듭니다. 굉장히 쉽게 시듭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시 심어줘야 됩니다. 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보면 다시 시듭니다. 그러면은 뭐 사람은 뭐 다릅니까? 사람도 똑같이 한창 뭐 피어오를 때 뭐 그런 전성기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있지만 시드는 거는 다 똑같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영원히 서는 것,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당연히 영적인 것 모르고 육체만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사도 육신과 육체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심지어는 그 집회를 이제 덕평에 이렇게 자주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 배려로 이렇게 자주 가는데, 한 번씩 이렇게 뭐 유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통해, 유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 거의 참여하신 분들이 아멘 하시는 그 타이밍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언제 아멘 하는가라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지켜보면은, 제가 그분들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 마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조용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은연중에 모르게 내가 믿고 내가 진짜 복음 잘 믿으면 내가 무언가 잘 되는 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왜? 관심사가 나의 생각과 중심의 말씀으로 바뀌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기도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무언가 내 현장을 생각하는 시간에 내 관심사가 육체와 육신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이 증거되는 강단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다른 기도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사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관심사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은 육신의 한계가 있고 관심사가 왜 이쪽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의 영적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고 육신의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과 영생의 그 생명이 없어서 기갈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과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현장에서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아주 건방지게 말을 한 것처럼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은 강단에서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내가 당신을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는 있어라는 그 말이거든요. 아주 건방진 청년이었죠.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 근데 이 청년은 계속해서 이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영생을 갈구할 수밖에 없고 사실 선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안다라고 할 때에 반대로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정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것, 하나님 아닌 게 악입니다. 그러면은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그 행위가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늘 붙잡는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그 모든 일들이 악이요 그것을 행한 것이 이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행함,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사단에게 속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상태이고 그 자체가 이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는 이미 영적인 배경이 아예 죽은 상태이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한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몸, 한 사람이 떠난 그 몸,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에 대한 영적 심판대에 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는 그 말은 아담과 하와만 영적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더 정확히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배경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있으니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너가 선하다, 너가 악하다를 평가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의 선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의 악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된 응답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선하니까 선민 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그들의 영적 배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영생 있는 자의 믿음을, 그 내용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이 분명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믿는 이 자체가 정말 가장 감사할 일이고 언제든 감사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일이고, 정말 이게 내 믿음이 된다면 다른 거 더 육신적으로 바랄 게 없을 만큼 너무나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냅니까? 누가 나를 지옥에서 건져냅니까? 누가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합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이 관리 청년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관리 청년의 관리직을 두려워할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사단이 부자 청년의 그 부자됨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재물을 도구로 이용하면 이용하고 시험의 통로가 됐으면 됐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하고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완전히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이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복음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까? 우리의 공로, 내가 뭐 관리가 될 만큼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아까 똑같은 말씀을 이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분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배경 근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것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뿐인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잠시의 믿음이 아닌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관리 청년처럼 똑같이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라고 고민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너희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뭐 또 율법도 지키는데 그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즉 진짜 영생을 얻고 싶으냐? 말씀에서 증거하는 나를 믿어라. 즉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어라. 그리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것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 그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 누리게 될 것이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 자의 삶,
뭐 신학적 용어로 성화다. 근데 뭐 간혹 이것도 천주교 용어니까 쓰지 말자라고 하는 신학자분도 계시긴 한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닮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대다수의 그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께서 이제 조금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를 본받아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사실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만은, 근데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이 관리 청년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그 죄가 지금도 죄와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리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예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어사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많이 하시고, 특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역하는 은혜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두고 가장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서 실제 내가 가장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거든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평안하지 않으면, 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참 치유함,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진짜 내게 참 힘이 없으면 사실 모든 만남과 내 모든 일과 내 모든 사역이 힘듭니다. 뭐 예를 들면 전 내일도 이제 경기대를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1학기 때는 막 강의 시간을 쪼개서 막 예배 자리에 막 나와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메시지가 은혜가 됩니다. 다른 분들은 1시간 안에 목사님 15분에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인물도 막 되게 잘생겼고 막 머리도 좋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아예 소위 말해 잠수를 타서 안 와요. 그러면 일순 들 수 있는 생각은,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아니면은 내가 조금 뭐랄까 좀 못 맞춰줬나? 아니면 내가 뭐 말실수를 했나? 아니면은 얘가 뭐 다른 유혹을 받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제게 들 수 있지만, 만약 제가 이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사실 그 일은 제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늘 저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막 흔들리고 내가 거기에 또 맞춰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영적 배경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제 힘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에서도 그 현장의 영적 배경을 두고 기도할 분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럼 내 힘으로 저 사람 보면은 뭐 교회 문 밖을 여는 순간 추위를 느낀과 함께 그 사람 싫다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일하시고, 더 중요한 것, 그 기도 대상자의 영혼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은 결국 믿음의 삶입니다. 다른 것을 보이는 삶이 아닌 믿음을 보이는 삶. 이 믿음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저는 늘 렘넌트들을 두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지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하는 게 뭐냐면, 부자 청년의 내용이나 관리 청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렘넌트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만약에 관리 청년과 같은 생각으로 렘넌트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더 선하거든요, 렘넌트보다 일단. 그럼 자연스럽게 렘넌트의 모든 행동이 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튀어나오는 말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말이 너 왜 그래가 이제 보통 이제 말의 시작이 되고, 조금 한 번 더 필터링 정수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너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의미는 똑같겠지만. 근데 사실 그것도 제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그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내가 진짜 이 관리 청년과 같은 그 중심 가지고 렘넌트를 보는 것, 그리고 부자 청년과 같은 이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를 바라보는 것, 이것으로 렘넌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도 렘넌트가 충만히 붙잡고 누리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보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복음입니다.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복음이고, 우리도 사실 복음 아니면 딱 본론 1번, 1, 2번의 수준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할 수 있는 은혜, 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속에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중심이 복음으로 바뀌는 은혜 속에 있게 됐으니, 지금 이 예배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 복음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엔 관리 청년 그리고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의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이 아닌 줄 아는 그 사람들도 결국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종교와 우상과 율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로 부르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는 자로 고백하는 자로 부르셨고, 또 다른 가치가 아닌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현장에서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렘넌트에게 다른 증인이 아닌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의 증인, 부자 청년과 관리 청년의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 말씀만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선교 일정 다 마치고 오늘 밤 11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내일 새벽에 귀국하십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시는 일정과 또 특별히 새벽에 엄청난 일교차 가운데 또 오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것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정옥시 선교사님과 가스펠 렘넌트 처치와 선교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력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조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렘넌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